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날씨가 많이 푸근해졌어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니까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꽃샘추위도 오고 푸근했던 날씨가 또 막 뒤범벅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또 분명히 올 텐데 저는 이런 계절을 해마다 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인생도 이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언젠가 보면은 잔잔해지는 것 같고 이거 좀 내려놓을게요. 언젠가 보면 좀 따뜻한 봄 기운 같은 그런 계절을 우리가 지낼 때가 있지만 그러다가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추운 강추위를 만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이게 또 어느 날 보면은 또 비바람이 내려치기도 하고 눈보라가 치기도 하고 요 계절을 지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요 꽃샘추위가 일어나는 요 봄의 계절이 우리 인생의 계절과 참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의 전에 발걸음을 옮겨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앞길을 선하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네, 몸이 조금 그렇고 컨디션이 좀 그렇고 이럴 때 되면 나른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승리하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 카페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뭐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뭐 먹고 살지? 이제 뭘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제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뭘 하면 좋을까? 그냥 집에서 있기도 뭐하고 뭔가를 좀 해야겠는데 괜히 잘못 손을 댔다가는 지금 갖고 있는 것까지 다 말아먹을 것 같고 이런 얘기를요 사람들이 여기서 해요. 그럼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저 사람들 지금 뭔가 마음이 편하진 않구나.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구나. 사업 아이템을 여기서 막 회의를 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또 이번 주에는 제가 여기서 그 교회 카페에 있으면서 아주 처음으로 겪는 경우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어떤 애기 엄마가 정장 차림에 한 40대 한 중반 정도 될까요? 40대 초반 될까? 애기 엄마가 아이 둘을 막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너무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을 모르는데 너무 반갑게 인사하더니 사장님 저희 애들 30분만 봐주시면 안 돼요? 나 그런 손님 처음 경험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람이 좋게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들어와서 아이 둘을 딱 놓고 30분만 좀 봐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네. 뭐 봐달라 어디요? 네. 그런데 자기가 여기 누구 수업이 있나 봐요. 근데 가정 방문 수업인데 30분이면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만 애기들을 봐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미안해서인지 빵 하나를 4,000원짜리 빵 하나를 이제 시켜놓고 애들 음료수도 안 주더라고. 나는 그래서 빵 시켰으면 음료수도 한 잔 시켜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음료수도 안 시키고 빵만 덜렁 시켜놓고 저는 갔다 와서 커피 먹을게요. 그러고 갔다 와서 그냥 애들 데리고 그냥 가는 거야. 나 이런 경우는 참.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참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맡겨놓고 아이들 빵하고 음료 사줄 돈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저렇게 힘들게 사는 젊은 엄마들도 있구나.
이거를 제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텔레비전에 보면 여러분 뭐가 나와요? 경기가 점점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집값을 잡는다 그러는데 집값은 안 잡히고 뭐 이런저런 말들도 많고 청년들은 취업이 안 돼가지고 힘들고 또 어른들은 뭐예요? 노후 준비하냐고. 노후 준비는 사실 젊을 때 해야 되는데 나이 다 들어서 이제 노후 준비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30, 40대 젊은 그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그 자녀 교육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연끌 해가지고 막 집 사가지고 대출 문제로 인해서 막 골머리를 썼고 가만히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요,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저도 걱정이 있어요. 그 제가 요즘에 그 당근 마켓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당근 마켓에 보면 동네 생활 뭐 이런 거 있고 막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거기를 종종 들어갑니다. 종종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아띠랑 카페가 그 동네와 잘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또 교회도 부흥을 해야 되고 또 동네도 섬겨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을 해서 동네랑 소통을 하려면 여기를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정말 동네 생활 소식들이 너무 많은데 이상한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중곡동에 있는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게 들어요. 중곡동에 커피 맛있는 카페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이런 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내가 우리 교회를 추천하고 우리 아띠랑 카페를 추천하고 해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 중곡동에 있는 저는 27살 청년입니다. 29살 청년입니다. 중곡동에 이사 온 지 뭐 2주 됐는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막 올라와요. 그걸 딱 보니까 목사인 제가 눈이 동그래지는 거야. 찾고 있대잖아. 찾고 있는 사람한테 소개하는 게 뭐 어려워. 오든 안 오든. 나가서 한 사람 잡고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댓글을 쓰고 이제 그런 것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같이 당근을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근데 그 들어가서 볼 때마다 제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근심이 더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청년부 잘 조직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 문구 하나가 저를 좌절시켜요. 그럼 댓글을 못 달겠는 거야, 여기에. 또 주일학교 잘 돼 있는 교회예요.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 그런 걸 보면서 댓글을 못 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뭐 불안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지? 그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사로잡게 되는 거죠. 뭐 저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요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 이 걱정을 이겨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발버둥 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만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돈이라는 성. 돈을 열심히 버는 거예요. 내 불안을 메꾸기 위해서 불안하지 않도록 돈을 막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학벌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내가 불안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맥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때로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많을 거예요. 화려한 이 평수 넓은 아파트의 평수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성을 쌓으면서 야, 이 정도는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나중에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낸 뒤에 내가 먹고 살 게 없을 때 그래도 이 정도 평수는 내가 갖고 있어야지 내 노후가 준비가 되지. 내가 든든하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도 이 세상엔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위안을 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4장, 5장의 내용을 보면 놀랍게도 이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류 역사가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 스스로 화려한 자기만의 성, 나만의 성을 쌓는 높이 쌓았던 사람들이 나오고요. 오히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다양한 스펙이나 문명은 없지만 그저 묵묵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지금 나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에 썩어질 성벽을 든든히 쌓아 올리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오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떠나서 가인이 정착한 곳이 어디냐? 오늘 성경에 나오죠. 노시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이 노시라고 하는 땅의 뜻, 노시라는 뜻이 유리하다, 방황하다, 흔들거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삶이 유리방황하고 흔들리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노시라고 하는 땅이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가인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살인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지금 살고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그 두려움과 유리방황하는 그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나름 막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성을 쌓아요. 성을 쌓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나를 내가 지켜야 돼. 그래서 성을 쌓는 거예요. 중국에도 만리장성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걸 왜 쌓아요? 왜 그거 쌓아야지. 만리만큼 쫙 쌓아야지. 외세가 침투하지 침략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큰 성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게 되니까 내가 나를 지킬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나의 성을 쌓는 거예요. 그걸 쌓아놓고서 자기 아들 이름을 따가지고 에녹성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죠. 사실 어떤 면에서 이 가인의 가문을 보면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괜찮은 가문입니다. 잘 나가는 가문이에요. 인간적인 눈,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르면 그 당시에 인류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제 이 라멕은 자기 능력과 이 부를 과시하면서 성경 최초로 아내를 둘을 둬요. 최초의 아내를 두 사람을 얻은 사람이 이 라멕이에요. 라멕. 라멕이 아내 둘을 맞이해요.
이제 창세기 4장 19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라멕이 아내가 몇이라 그랬어요? 둘이요. 첫째 아내는 이름이 뭐예요? 아다. 둘째는 누구예요? 실라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부인 아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야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발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가축을 치는 그 유목을 하는, 그 당시에 가축 치고 유목하면 부자였던 거거든요. 이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두 번째 아들은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수금과 퉁소를 부는 사람. 그래서 이 음악을 하는 예술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은 두 번째 부인 실라가 낳는데요. 이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두발가인인데 이 두발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구리하고 쇠로 날카로운 철을 만들어서 무기를 만드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재력가. 첫째 아들은 재력가요. 둘째 아들은 유명한 예술가요. 셋째 아들은 뭐예요? 무기 생산. 철강 공업하는 그런 대표. 우리 카네기가 그런 거잖아요. 이런 엄청난 이 가문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 문화, 예술 또 군사력까지 겉보기에는 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 스펙이 정말 굉장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아주 뼈대가 있는 그런 집안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화려한 성벽 안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그들의 영혼은 과연 평안했을까? 그들의 영혼은 과연 평안했을까? 23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소위 라멕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시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지금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라멕은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무자비하게 보복을 하는 사람이다. 힘이 없는 소년을 죽일 정도로 이 폭력성이 있고 잔인함이 아주 끝도 없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를 노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라멕 가문에 흐르는 그들의 문명의 실체인 거죠. 겉으로는 번드러하고 굉장히 돈도 많고 예술도 하고, 예술하는 사람 성격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막 웃고 막 인상도 좋고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다 그래요. 군사력도 빵빵해요. 누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스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멕의 마음은 뭐냐면 이런 분노와 폭력과 잔인함과 복수심, 피비린내 나는 문화, 그런 힘의 논리,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런 가문이 가인의 계열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반전이 또 일어나요. 이렇게 비극과 죽음으로 끝을 달려가는 그런 인류 문화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은혜의 물줄기를 하나 쫙 우리에게 던져주는데요. 4장 25절 26절이에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씨를 주시는데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죠. 새로운 씨를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 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뭐예요? 에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에노스. 자, 에노스의 뜻이 뭐냐? 이 에노스는 깨지기 쉬운 존재,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참으로 연약한 그런 존재, 그런 인생,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강하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 막 바벨탑 같은 엄청난 이 가인의 성, 에녹성을 막 지으면서 막 살아갈 때,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셋의 이 계보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에노스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로 짓는 거예요. 왜 이름을 그렇게 줬을까요? 에노스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문화가 이렇게 가인의 문화와 셋의 문화가 이렇게 쭉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인의 문화, 셋의 문화에 이 에노스가 생겨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장 26절 끝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칼과 창을 들고 자기 이름을 막 높이려고 성을 쌓으려고 하는 그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에 셋의 후손들은 뭘 했냐면 무릎을 치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는 이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을 쌓을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가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 이 사람이 셋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요, 5장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5장이 족보거든요. 족보를 쭉 기록하는데요, 이 5장의 그 족보가 누구의 족보냐면 셋의 족보예요. 셋. 셋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여기 참 재미있으면서도 묘한 은혜가 있고 또 감동이 있는 게 뭐냐면, 셋의 족보는요, 그 가인의 족보처럼 뭘 발명을 했다든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힘으로 무장을 했다든지, 대단한 이 세상에 어떤 화려한 업적이 여기는 하나도, 한 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5장에 보면. 5장에 오로지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밥 먹고 애 낳는 것밖에 없어요. 5장에. 그러니까 5장에 쭉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그냥 밥 먹고 계속 애만 낳아요. 그리고 밥 먹고 애 낳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었대요. 그게 5장의 내용이야. 5장의 내용. 5장의 내용.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명함 한 장 내밀 것 없는 아주 초라하고 평범한 인생들이 그냥 쭉 기록된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고 먹고 싸고 죽고 그거잖아요. 딱 보면은. 근데 그거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 여기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박한 족보 안에 300년 동안 그냥 애기 기저귀 갈고 밥 지어 먹히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위대한 사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묵묵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으며 인류의 희망을 이어간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이 족보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세상에 화려한 업적은 없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자손 대대로 물려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과 구속의 통로로 이 사람들이 지금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갈래의 길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불안함을 이기려고 내 힘으로 치열하게 나만의 성을 쌓아가는 가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드러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무거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히 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인 은혜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진정한 평안은 내 힘으로 나의 성을 쌓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오느냐?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제 황윤철 집사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자전거를 이렇게 타시고, 나 대단하시더라고. 자전거를 여기까지, 뭐 중간에 지하철 타고도 오셨지만은 여기 자전거를 끌고 뭐 이게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선글라스 딱 끼고 딱 들어왔는데 난 무슨 한 30대 청년이 커피 먹으러 왔나.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 근데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잠깐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맞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없는 것 같아도 다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고 그랬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제가 이제 카페를 여기서 이게 생활을 하니까 손님이 없으면 막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상한 게 불안하고 걱정이 그렇게 안 돼요. 이상한 게.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세상에 성을 막 쌓아야 되잖아요. 손님이 안 오면. 제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렇다면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내 사명이 아닌가, 그 생각을 어저께 했고, 오늘도 말씀을 지금 드리면서 그 생각이 문득 떠올라서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요즘 나는 나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빡빡한 인생을 이겨내가기 위해서 어떤 세상의 어떤 다른 어떤 성, 돈의 성, 학벌의 성, 또 뭐 인맥의 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내 통장에 요 정도는 잔고가 있어야지. 그래도 내 애들이 저 정도, 이 정도 대학은 가야지. 내가 적어도 이 정도 평수 아파트는 살아야지 내 노후가 보장이 되시 안전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게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내 힘으로 쌓아 올린 모든 그 화려한 성벽은요, 언젠가 무너질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몸을 좋게 해봐요. 그 하나님이 치시면은요, 순식간에 내가 재산 다 모아놨어. 근데 순식간에 없어져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세상 사람들처럼 강한 척, 괜찮은 척 하는 이런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허세들이 있잖아요.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는 에노스입니다. 저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그게 바로 저 에노스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진정한 성공은 세상의 화려한 업적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진짜 우리 인생의 성공.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설명을 했지만 가인의 족보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에녹성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문명이 막 이룩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재력으로도 그렇고 예술적으로도 그렇고 군사력적으로도 그렇고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셋의 족보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근데 그런 족보 속에 에녹과 같은 보석과 같은 인생이 나오는데 에녹의 특징이 뭐냐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게 뭐예요?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함께 걷다. 보폭을 같이 떼고 이 사람이 이만큼 보폭 떼면 나도 그만큼 떼고 그렇게 해서 나란히 같이 보폭을 맞춰 산책하는 그거거든요. 그럼 300년 동안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그때만 반짝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 일상생활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눈 떴네요. 밥 먹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해요. 하나님 제 아내가 이 밥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출근을 하면서 지하철을 가면서도 하나님 복잡한 지하철이지만 그래도 내가 내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해요. 직장에 가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골머리가 썩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남들은 일할 게 없어서 힘든데 내가 골머리 썩으면서 일할 게 있어서 감사해요. 뭐 이런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그냥 쭉 동행하는 거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기저귀 갈면서 하나님 요즘에 인구 밀도도 자꾸 떨어진다는데 우리 가정에 이 아기를 줘서 하나님 나라에 애국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럼 기저귀 치우면서 아이고 똥 못 싸는 애들도 있다는데 이렇게 똥 싸니 기저귀 갈아줄 수 있어서 감사. 아유 여러분들하고 해당사항이 별로 없는 얘기를 많이 했네 보니까. 손주 갈아주면 되잖아.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300년 동안 그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이에요. 동행.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진짜 우리 인생의 성공은 세상에서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얼마나 유명해지느냐,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성공은 뭐냐 하면 나의 이 팍팍한 일상을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불려지느냐, 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걸어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락하는 거, 할락하는 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야말로 나와 평생을 동행한 참 귀한 나의 자녀구나. 인정해 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세 번째, 죽음의 족보를 끊어내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5장에 보시면 족보를 계속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맨 끝이 뭐예요? 죽었더라.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화려한 뭐가 있고 할지라도 끝은 뭐냐면 죽어요. 죽어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었더라.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뭐 800년, 900년,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인생을 살지만 그 인생의 끝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가인의 후손들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에녹은 어때요? 죽음을 맛봤어요? 안 맛봤어요? 안 맛봤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에녹,
이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이 셋의 그 후손들 중에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요 죽음을, 노아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천지가 다 물에 잠겨 죽을 때 유일하게 살았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갔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셋의 가문,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가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냥 단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몇천 년 뒤에 그 가문에서 누가 나와요? 정말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생명의 주님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했더라, 병들었더라, 억울하게 끝났더라, 이렇게 절망의 마침표로 끝날까 봐 혹시 두려워하지는 않으십니까? 그 죽음과 실패의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세상의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들을 다 생각하며 가인의 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게 쌓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죽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족보에서 완전히 끊어서 생명의 족보로 우리를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우리 마음의 평강함이 넘쳐나고 우리의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이런 환경들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